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세상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투쟁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앞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도전 앞에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쫓아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에 걸맞는 능력을 쫓아서 섬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필립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였다. 사도들은 그들의 초점을 자신의 능력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이르러 오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로 그들은 투쟁하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투쟁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40세의 한 불구자를 일으킨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그들이 다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해서 가두어 놓으면 그 일을 목격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불리해질 것 같아 보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르러 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투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단이 맹렬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반드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다 모아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때에 함께 마음을 모았고 함께 같은 소리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소리를 내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5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증오를 받으며 그 자신의 실패와 가오를 인식하는 가운데 투쟁하고 씨름하는 영혼에게 그 모든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이므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헬라어에는 4가지 가정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몸이 새가 된다면 날아갈 텐데 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을 가정으로 쓸 때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일어날 일을 조건적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야,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창문을 열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가정법에서 오늘도 내일도 해는 반드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뜨는 사건,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이제 가정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 사용된 그 가정법이 두 번째 해당되는 가정법인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조건으로서의 가정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두고 표현하는 가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오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시험이 온다고 가정할 때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려움과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튼튼한 나무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는 언덕 위에서 그 나무가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언덕 위에서 자란 나무는 그 뿌리가 매우 깊고 매우 튼튼하다고 합니다. 옛날 바이킹을 탄 해적들은 바다에서 대포도 없고 대단한 무기도 없었지만 다른 배들을 쉽게 바다 위에서 물리쳤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배를 몰고 가서 다른 배들의 옆구리를 콱 하고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의 나무가 우지끈하고 부서집니다. 왜 부서질까요? 해적들이 탄 바이킹의 배의 맨 앞쪽에는 아주 삐죽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비바람이 가장 많이 불어대는 해변 근처나 산 꼭대기에서 자란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로 뾰족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배 앞쪽에 달아놓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한 그 바이킹 배의 앞쪽 뾰족한 부분이 다른 배들과 딱 부딪히게 되면 다른 배들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바람이 많이 불어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 환난의 시간, 그 시련의 시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늘 맑고 화창한 날들은 사막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도와 핍박이 나란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했더니 핍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여전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안 되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네 사람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8사람이, 16사람이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도로 세상과 정면 충돌하며 투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도로 투쟁했고 기도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투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먼저 이들이 기도한 것은 저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좀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위협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위협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아픈 사람들이 질병에서 해방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말 이기적이어서 기도도 이기적으로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투쟁하는 그곳,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기도로 투쟁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가장 신바람 나고 힘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로 연약한 자들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정말 불평불만할 여유 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나 재주나 자기 자신을 내세울 그런 여지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게 전달되어집니다.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투쟁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투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영적으로 투쟁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지만 악한 세상을 거절할 줄 알았고, 그들은 연약했지만 세상을 책망할 줄 알았고, 그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세상에 복음을 전했으며 오히려 그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그들이 충분히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볼 때까지 그들은 기도에 몰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서도 정말 이런 진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승리의 경험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 우리 공도우 장로님께서 수술을 하셨는데 장로님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울러서 조선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저녁에 우리 선거위원회로 모여서 2026년 직원 선출을 위하여 또한 함께 기도하며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아들 공도구 장로님, 오늘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늘에 귀 있으시는 천사를 통하여 주의 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 조선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조선영 집사님이 신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2026년 직원 선출을 위하여 모이고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며 아끼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